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 이러한 제목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런데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거 이랬더니 그 말씀이 나한테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여러분 오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요구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경외하다. 경외라는 말은요, 단순한 두려움을 갖는 것 이상으로 사랑과 존경의 감정을 포함하고 있고요. 거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기본 태도라는 거예요. 경외는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성공적인 삶,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요, 반드시 성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이 세상 지식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식을 버렸대요. 지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버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삶이 되니까 망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삶에서. 그런데 나중에 가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잘 몰라. 근데 나중엔 땅과 하늘 차이가 나요. 시편 33편 8절에서 보니까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로만 간다. 길도거든요. 길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만 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길, 하나님께 속한 길로만 다녀야 합니다. 믿음의 길로만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즉 천국 길로만 가라 그 말입니다. 천국 가는 길로 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악인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이 뭐예요? 믿음 없는 길이 악인의 길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길이 악인의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악인의 길이에요. 절대로 거기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도를 행하라.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 그 도를 가라. 그 길을 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길로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요, 아하브라고 합니다. 아하브. 이 아하브는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주어진 특별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 아하브 사랑은요, 구약에서 30회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하브라는 단어를 썼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사랑한 게 아니죠. 어떨 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불러주심에 응하는 표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쓰는 단어가 아하브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아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순종에 의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저와 여러분은 언약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반응해야 할 의무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브의 사랑은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아하브의 사랑이에요. 철저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순종이 이루어지는 사랑, 이것이 아하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하브 사랑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브 사랑은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에요. 나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랑인데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냐? 순종이 포함되어져 있는 사랑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말로만 하는 사랑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이 들어간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순종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신약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사랑을 보여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래요. 하나님을 섬기래요. 자, 이 섬긴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섬긴다라는 것은 아바드예요. 아바드는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본 의무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선택했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택한 목적이 있어. 출애굽한 목적이 있어. 그게 뭔지 아니? 광야에 가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은 여러분을 애굽에서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끄집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건 예배입니다. 여러분을 왜 만들었대요?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아멘. 찬송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찬송부터 시작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래서 묵도하심으로 시작해서 예배가 아니고 어디부터 예배라고? 찬송부터 예배예요. 예배하기 전에 30분 찬양하지요. 거기부터 예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 찬양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설교 듣는 것만 예배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러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잘라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할 때부터 축도할 때까지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게 거기에 속한 거야. 아셨습니까?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생명을 들여서 예배해야 된다. 아멘.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섬기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자, 마음이라는 것은 레바브라고 합니다. 원래 심장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심장을 가리키는 건데 사람의 내적 존재, 즉 감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뜻이라고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요 성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성품은요 히브리 말로 네펫이라고 하는데 호흡, 생명력, 영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어느 한 부분만 이 육신 덩어리만 와서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 인격적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내 감정을 다하고 이 육신을 다하고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할렐루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20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킬 것이 아니냐. 이건 뭐예요? 지켜라 이 말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교만하지 말아라.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의 원어로 직역을 해서 보면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라. 표피를 잘라내라. 그리고 너희는 다시는 너희 목을 결코 굳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는요. 이 말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잘라낼 것이 있는데 잘라내지 않으므로 너희가 목이 곧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대적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뭔가 잘라낼 게 있는데 그것을 잘라내지 않았대. 자, 표피를 잘라내라고 했잖아요. 원어에. 그러니까 표피를 잘라내야 되는데 어디에? 육체의 표피가 아니고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잘라내서 하나님께 날마다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잘라낼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안 잘라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인을 잘라내야만 마음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새로워져야 된다. 근데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으면서 옛 삶을 버리지 못하고 옛 습관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직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교만하게 대적하는 것,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오늘 다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베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깨끗하게 정돈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란 속 사람이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 걸 말합니다.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아 안다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살면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어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찍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육체의 소욕은 다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름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날마다 봐야 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을까? 오늘 6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외에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만 이렇게 6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이렇게 요구하실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요구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여러분이 그 요구에 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유.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대.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셨대요. 네 행복을 위하여 규례를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그들을 속박하고 억압하고 그냥 무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래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뭐냐?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아빠 아버지라고 했어요. 자, 아버지가 자녀의 관심은 뭘까?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 이 세상의 아버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억압받고 압제당하고 학대받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요구해.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자녀들아 거짓말하지 마라. 자녀들아 이렇게 살아라. 막 이렇게 요구하셔요.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그 요구하는 게 그 자녀를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자녀가 올바로 살아서 온전하게 되어서 세상에서 영예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두려움에 하나님께서 벌 줄까봐 벌벌 떨면서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종의 모습이에요. 왜요? 종들은요 안 하면 주인한테 야단맞잖아요. 체벌받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대요.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자녀로 부르셨대요. 할렐루야. 자녀로 부르셨대요. 그러기에 성도는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발적인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행복이 있대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자가 운전을 안전하게 하고 여러분 외부의 차량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운전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운전 수칙을 지켜야 되겠죠.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신호등을 지켜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켜야 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11절에서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이 말이죠.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대. 상을 주셨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알아서 복을 주시겠대. 알아서 형통하게 하시겠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지켜야 하는지, 왜 이런 요구를 하셨는지,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랍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것을 누리려면 주인에게 순종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은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여기서 모든 걸 누리고 살려면 내 말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 세상에서 있는 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걸 여러분이 가져다 쓰려면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한다면 말씀에 순종해야죠. 이것이 법칙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법칙 아래서 운행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법칙으로 정해놓고 그 법칙을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왜 요구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자신들이 섬길 신을 자신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 신들이 사람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선택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루 종일 감사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감사로 시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생명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살아가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살면서 내내 감사합니다. 저녁에 누우면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로 살아야 돼.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로 끝납니까? 아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사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왜 요구하실까? 큰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21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그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크고 두려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대 그동안.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겨우 70명이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라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서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 이랬거든요. 이게 뭐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해 사건 아시지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하면서 지금 여기 모압 평지까지 오게 하시면서 그동안에 광야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그들이 옷이 헤하지 않게 하셨고 그죠?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말이 부르트지 않게 여러분 셀 수 없는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이적과 기적, 큰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속에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지요.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죠. 그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찬송 받으실 분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경외할 분이시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이시죠.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했을까?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큰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행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하며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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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